성경은 약 15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중 무려 18년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12세의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6570일이라는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동안 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성경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5가지 미스터리를 공개합니다. 2000년간 신학자들이 논쟁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품었던 의문들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18년이에요. 1894년 러시아 기자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티베트 라다크 수도원에서 이사의 생애라는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수도원을 방문해 승려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죠. 낙마 사고로 수도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이 문서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 대체 뭐가 적혀 있었던 건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14세의 인도로 떠나 힌두교와 불교를 배우셨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양의 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19세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양 종교를 배우셨다고요? 노토비치의 주장은 당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뒤흔드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는 이 문서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출판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물론 학계에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토비치가 문서를 조작했거나 과장했다고 비판했죠. 실제로 후대 연구자들이 같은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문서를 본 적 없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수도원장이 직접 노토비치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잃어버린 18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사해문서를 발견한 쿰란 동굴에 살던 에세네파 이야기예요. 에세네파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금욕적 공동체 생활을 했던 유대교 분파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어요. 재산을 공유하고 매일 정결 의식을 행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들의 생활 방식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공동 식사와 나눔의 전통까지요. 독일 신학자 홀거 케르스텐은 이런 유사점을 근거로 예수님이 에세네파에서 수련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세례 요한 역시 에세네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 계셨던 걸까요?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아니고 쿰란 동굴도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계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목공 기술을 배우시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수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18년을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18년간 침묵 속에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등장보다 묵묵한 준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다는 것을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낸 평범한 나날들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한 거룩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수가 등장하거든요. 욥기 40장 15절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을 보라고요.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고 하셨어요. 이어지는 묘사가 충격적입니다.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뼈는 녹관 같으며 떠대는 쇠 막대기 같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힘은 허리에 있고 능력은 배의 힘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이 베헤못을 하마로,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마의 꼬리는 고작 45cm밖에 안 됩니다. 반면
백향목은 30m가 넘는 거대한 나무예요. 하마의 짧은 꼬리가 백향목처럼 흔들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 꼬리 역시 백향목에 비유하기엔 너무나 작고 가늘죠. 현존하는 어떤 육상 동물도 이 묘사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팀 클레어리 박사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았어요. 베헤못의 묘사가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룡이라니요. 성경에 공룡이 등장한다는 주장입니다. 백향목처럼 거대한 꼬리, 녹관처럼 단단한 뼈, 이런 묘사는 현존하는 어떤 동물보다 거대, 초식 공룡에 가까워요. 클레어리 박사는 창조와 홍수 이전에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면 욥이 이 동물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워야단이에요. 욥기 4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고요.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을 뿜는 바다, 괴물이라니 이게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건가요? 네, 정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폭격수딱정벌레라는 곤충은 실제로 뜨거운 화학물질을 분사합니다.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섭씨 100도에 가까운 액체를 뿜어내죠. 만약 고대에 이보다 더 발달된 메커니즘을 가진 거대, 파충류가 있었다면 불을 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용 전설이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베헤못은 땅의 혼돈을, 이워야단은 바다의 혼돈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도 비슷한 괴수들이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이 혼돈을 다스리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죠. 시편 104장 26절도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못 일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이든 상징이든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의 이 거대 괴수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영적 상징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미스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원전 930년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왕국에 균열이 생깁니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가 자리 잡으며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형제의 나라가 원수처럼 대립하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약 200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6절의 기록은 참담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다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10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270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베타 이스라엘은 단 지파의 후손이라 주장해요. 그들은 수천 년간 유대교 전통을 지켜왔고 1980년대에 이스라엘로 대규모 이주를 했죠. 인도, 북동부 미조람 지역의 브네이 메나쉐 두족은 더 놀라운 사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인정을 해줬대요. 실제로 수천 명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이주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도 10지파 후손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 수가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 음식 규정 등 유대 전통과 유사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들의 근거죠. 19세기 영국에서는 더 대담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앵글로 이스라엘주의라 불리는 이 이론은 영국인이 10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어요. 영국 왕실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건가요? 네, 심지어 영국 대관식에 사용되는 운명의 돌이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바로 그 돌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근거는 빈약해요. 하지만 당시 대영 제국의 자부심과 맞물려 꽤 인기를 끌었던 이론이었죠.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의 유다야학 연구자들은 신토 문화와 유대 문화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류동조론을 주장했어요. 신사의 구조가 성막과 비슷하다거나
일본 왕실 문장이 유대 상징과 닮았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면서요? 한유동조론이라고 해요. 하지만 두 이론 모두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만으로 혈통적 연결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십지파의 후손을 자처하는 집단이 이렇게 많다는 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게 종말의 징조인 건가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십지파를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요. 2700년간 사라졌던 지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사와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체를 두고 벌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신명기 34장. 모세가 느보산에 오릅니다. 나이 120세였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나온 지 40년. 광야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여정인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다니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에 담은 채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신명기 34장 6절의 기록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하셨다고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지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주신 인물은 오직 모세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만 특별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셨을까요? 유다서 1장 9절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요. 하늘의 천사장과 사탄이 한 사람의 시체를 두고 대립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운 거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신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상숭배 방지설이에요.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빠뜨리려 했다는 거죠. 모세를 신격화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 위치를 숨기신 건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은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집트 파라오들의 피라미드, 각종 성인들의 유골함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으신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율법 정죄설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기에 사탄이 율법을 근거로 모세를 정죄하려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발하려 했다는 해석이죠. 실제로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미가엘은 사탄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모세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죽은 모세가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세처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을 펼쳐보세요. 성경이 에덴의 위치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며 거기서 내 근원으로 갈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손, 힛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실제 지명이 나온다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강, 힛데겔은 티그리스강이에요. 현재 이라크를 흐르는 실제 강들이죠. 이 두 강은 지금도 중동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이라크 남부나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었다고 추정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강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거든요. 비손강과 기온강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3절은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기록하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럼 에덴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건가요? 이를 근거로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자신들의 땅이 에덴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죠. 나일강의 발원지인 에티오피아 고원이 에덴이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내 강이 한 곳에서 갈라졌다는 성경 기록과는 맞지 않아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성경적 해석은 노아 홍수 이론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기록된 전 지구적 홍수가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대륙의 모양까지 변했다면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을 리 없죠. 그럼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은 원래 에덴에 있던 강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익숙한 이름을 새로운 강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뉴욕, 뉴햄프셔처럼 고향 지명을 새 땅에 붙인 것처럼요. 현재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홍수 이전 강과 같은 이름을 가졌을 뿐 같은 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더 신비로운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그룹이면 천사 아닌가요?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 이후 그룹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홍수로 파괴되었다면 그룹들의 임무도 끝났겠죠.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요. 에덴 동산이 지금도 존재하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곳,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곳에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였던 거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시나요? 회복된 에덴을 소망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한다고요. 잃어버린 에덴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5가지 미스터리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것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18년 침묵,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정체, 사라진 십지파의 행방, 모세 무덤의 비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위치.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미스터리들에는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의도적 침묵이에요. 예수님의 18년이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도 감추어져 있죠.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 역시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이 그 답을 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을 남겨두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회복의 약속이에요. 사라진 십지파는 에스겔 37장의 예언대로 종말에 회복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이는 환상을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에덴도 회복되나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항상 회복을 향해 열려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미스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만난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시즈파를 회복시킬 분도, 새 에덴을 여실 분도 예수님이시네요. 맞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이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상징과 미스터리는 한 분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 제도도, 출애굽의 어린 양도,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미스터리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스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초대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으시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답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스터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요. 성경 속 미스터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켰듯이 여러분 인생의 미스터리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미스터리들의 역사적 뿌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8년 침묵은 구약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전을 떠난 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숨어 지냈어요. 화려한 왕자의 삶에서 초라한 목동의 삶으로 내려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공적 사역 전에 숨겨진 시간을 거치는 걸까요?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고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18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셨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아셨어요. 준혁 씨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28살,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였죠. 재활치료만 3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지금 그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3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요. 찝찝하의 흩어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교적 의미도 담겨 있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웠고 훗날 바울의 선교 거점이 되었거든요. 심판 속에도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결국 온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비극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변화산 등장은 부활의 강력한 예표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을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난 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군요. 맞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뒀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곁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개념도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곳이었어요. 이 개념이 성막으로 이어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해요. 원문에 거하셨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셨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을 거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믿는 자들 안에 머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5가지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18년은 준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보여주고 사라진 십지파는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죠. 모세의 무덤은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고 에덴 동산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서로 다른 미스터리 같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선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았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결혼 5년 차에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거였어요. 전세금까지 모두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죠. 당신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돈 벌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남편은 매일 고개를 숙였고 수진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중에 마음이 바뀌었죠. 원망 대신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맞아.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지금 그들은 여전히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8년, 침묵이 공생의 3년을 위한 준비였듯이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18년처럼 우리의 숨겨진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주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그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이끌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을 알면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성경 미스터리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샬롬.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터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